자,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세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세요? 혹은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자, 나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실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어때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비판을 하지만 나를 평가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자, 이처럼 타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법과 정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판단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융통성과 인간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고요. 반면에 자기는 어때요? 항상 의롭고 똑똑하고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올바르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 자기 합리화와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의롭다는 자기 의인화,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들의 잘못된 교만을 일깨워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신앙인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은요, 항상 사람을 이분법적 기준으로 나누어요. 이분법적 기준. 처음은 먼저 나랑 다른 사람을 나누고, 여기서 언제나 자기는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의 반열에 올려놓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자기처럼 믿음 좋은 사람에게 배워야 할 사람으로 낮춰서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교만이 가장 큰 죄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그냥 귓가에서 울리기만 하다가 되돌아가 버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어 버려요. 한마디로 교만에는 뭐도 없다는 겁니까? 교만에는 약도 없어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좋은 약이 있지만 그 약조차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잘 듣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기도로 내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과 행실을 점검하는 절기로 사순절을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죠? 여러분들의 눈초리를 보니까 다 저의 죄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손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런 인간은 상종하면 안 되고 저런 죄인은 벌 받아야 되고 저런 인간은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지옥을 가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딱 한마디. 이거 뭘까요? 반사. 우리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눈에 죄인이고 상종하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하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해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일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대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해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바로 그러면 너는 어떤데? 내 눈에 비치는 너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의 죄, 즉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교만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언행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진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 139편은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특히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에서 다윗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과 믿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23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은 자기의 삶과 믿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기가 판단하면 모든 것을 합리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다윗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인화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판단해 주셔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악한 행위가 있다면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의 자기 판단의 기준은 뭐였어요? 자기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흉내조차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판단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살폈는데, 감히 내가 다윗보다 낫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믿음에 있어서 교만함을 가진다면, 하나님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노릇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다윗도 자신의 죄를 항상 살피는데, 내가 믿음에 있어서 교만함을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찰 노릇일 겁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기뻐. 자, 이렇게 믿음은 이러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또 시간 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습관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자, 믿음은 이처럼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 삶과 언행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내 삶과 언행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즉,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즉,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은 좋고 좋지 않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좋은 믿음, 좋지 않은 믿음,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딱 한 가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때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실지 믿음이 없는 자로 보실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가지 뭐라고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마지막은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
즉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순절은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사순절 되면 다들 조금씩 금식한다니까 나도 금식하고, 또 무엇인가 한 가지 절제를 해보라고 하니까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절제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사순절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나의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죄와 습관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말 많이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자, 이게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는요, 이러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야 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삶의 최종 목적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최종 목적지에 무엇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에 있는 게 뭐예요? 돈과 명예와 번영과 출세와 사람의 인정과 존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돈 싸들고, 또 세상에서의 높은 신분과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으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싸들었는데 돈 싸들고 지옥 가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지위는 얻었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지옥 가고,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겠어요? 더 비참한 거는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만 결사적으로 추구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 삶의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세요.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째,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반석기 모든 성도님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